만왕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찬양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찬송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적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표현했는데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워낙에 커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게네사렛 호수라, 게네사렛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라는 말, 갈릴리 바다는 가리란 뜻은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수 모양이, 바다 모양이 둥글다 해서 갈릴리라 했고,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키노드 수금 하프 모양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디베라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디베라 도시가 건설되어지면서 그 디베라 앞에 있는 바다, 이 역시 갈릴리 바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 디베랴 호수로, 바다로 7명의 제자들이 다시금 본업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 도망했던 베드로의 모습. 다음 날 숨어서 피신 중인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그러한 답답함, 캄캄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죽은 스승이 부활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용기 백배에서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공생에 동고동락했던 그 모습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 나타난 부분은 3번째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형태로 다른 데서 다니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름 실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이 중압감, 삶에 대한 중압감이 생겼지요. 앞으로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장 그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나름 후원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생계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다 알아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 가셨고 부활했다고 하시지만 공생의 사역처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섭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본업으로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도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어부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이고 마음의 초조함, 실패감, 실망감 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주님은 따르지 않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부활절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믿음도 실패했고 그의 삶도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실패자는 사실 뭐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노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박자 구원을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뭐가 된다? 설령 그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서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잤단 말입니다. 잤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결국은 우리 주님 곁을 떠나보고 말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 마귀는 옳거니 하면서 여지없이 밀가부르듯이 까불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성도적 모습이지요. 믿음의 실패자는 결국 삶의 실패자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떠난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진실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항상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그 손을 잡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성도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한 것을 단 한 번에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승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허탈과 피로와 초조에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지만 그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승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밤, 예수님이 없는 배, 예수님이 없는 고기잡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새벽,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풍성함, 풍족함, 기쁨이 있었을까요? 실패의 밤이 지나가야 승리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우리에겐 실패의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지라 그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야 출산의 기쁨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분열의 복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야곱은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실패의 밤을 승리의 아침으로 변화시킬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나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실패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다. 이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배가 잠길 지경이 됐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배가 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배였다면 153마리 그 물고기 능히 뭐, 근데 오늘 이 배의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만선입니다. 잠길 위기까지 될 정도로 만선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모두 십자가 아래 던지라. 승리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이 승리의 기적은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배가 잠길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새 나가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새 나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독하게 아껴서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무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혼자만 먹고 마시길,
호의호식하라고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자라면 그 부자적 위치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게 부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아꼈으면 이제는 제대로 쓸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어느 날 훅 불어버리고 가져가시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결국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아침, 우리의 그물이 가득 차는 아침이요,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이 부활절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실패냐 승리냐 하는 이 판가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님 없이 사느냐인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육지에서 올라온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은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허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그 위에 두셨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나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고기잡이 하다가 만선을 하긴 했지만 지친 이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 해석 한번 해봅니다. 이 숯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숯불 같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제단에는 항상 이 숯불 같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숯불은 불은 불인데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외에 가서 불 피워봐서 아시죠? 그냥 불 피우면 얼마나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그 연기가 이상하게 나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숯불을 피웠을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왜 고기 먹으러 숯불로 구워지는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숯은 좀 이상한 숯은 연기가 나기는, 대부분의 숯은 좋은 숯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불꽃이 일어나서 맛나게 고기를 구워주지 않습니까? 연소되지 않는 덜 탄 숯은 연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눈물을 쏙 빼지요. 완전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 숯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지요. 이런 숯불은 성령적 의미로 상징되는 해석을 해보고 그 위에 먼저 떡을 올려놓으신 예수님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봅니다. 떡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준비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육신의 떡도 영의 떡도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숯불 위에 떡이 구워지고 또 다른 하나가 구워지고 있죠. 뭐가 구워지고 있습니까? 생선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물고기 생선 애찬론자가 써놓은 글을 몇 가지 인용해 봅니다. 생선 즉 물고기는 분명히 살아있는 물고기라야 한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했고요.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넓고 깊은 물도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도 절여지지 않는다. 민물고기 말고 바닷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싱싱한 물고기는 맛있는 요리했을 때 더 맛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과 같이 성령의 불에 구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란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숯불 위에 구워지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이제 파송되어지는 성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임 받아지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바다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은혜의 이 그물에 사로잡힌 바진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나를 성령의 숯불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9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던지는 유명한 질문이 나오지요. 15절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롤, 우리 외국 나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페트롤이라는 이 뜻이 피터에서 어원을 두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아래에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꾸만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네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베드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본래 이름 시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도이지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능력을 행함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베드로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감히 송구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나이다. 예, 우리도 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들은 실패자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실패자를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힘을 내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가자. 주님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실패의 밤을 승리의 아침으로 바꾸는 성도적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항상 이런 만선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지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머금어지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만선의 기쁨만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아침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부활절에 나도 우리도 그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참으로 디베리아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던, 어부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굳건한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